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어 있죠. 그냥 혼자 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키워지고 잘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 못 자라기도 합니다. 아무리 풀 죽을 먹어도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란 사람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잘 자라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때로는 그런 시설이나 또 부모님의 사랑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라게 될 때는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그 품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어떤 소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제 첫 예언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 키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오늘 일어난 이 장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 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지도자 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상이 희귀하여서, 이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역할이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자, 여기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지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죠.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도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지도인데 엘리인 영적인 이 지도자가 지도를 잘 했다라면 당연히 아이 사무엘은 이상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조금씩 더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앞에 정상적으로 누군가가 자라나게 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엘리 이 제사장 지도자 앞에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 이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희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사장 영적 지도자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랬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눈입니다.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지도자는 안경 끼신 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되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런 인간적인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과 사물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나아가면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느냐,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희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눈,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지혜요, 더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 지식이라면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토대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영적인 지도를 하는 그 지도자는 당연히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과를 낼 때 더 나은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그 지도자와 함께 있어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가 국회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떤 측면에서 관점이 더 낮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보내면 나보다 더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실망하고 정말 그 실망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실망한 것에 대한 말을 답답해서 막 하게 됩니까? 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도자로 보냈는데, 나를 대표해 달라고 보냈는데 훨씬 못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가도 그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사무엘은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궤는 보통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서 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 전체 안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때 여기에서 사무엘의 열심과 사무엘의 무경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가서 또 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가서 잡니다. 여러분, 언제 자죠? 밤에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되어 있고 아주 깊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에 조용할 때 이렇게 잠자고 있었을 때 누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 불러서 깨어난다는 거, 피곤한 상태에 잠자고 있을 때 깨어난다는 거, 사실 크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불렀다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되어져서 막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가서 그렇게 또 묻습니다. 사무엘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런 성실함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적인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제사장인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성실함은 있는데 영적인 경험과 지식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가면 그분은 꼭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데 가보면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봉사하는 데 가보면 계셔요. 또 반대의 분도 계십니다.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하는 자리에는 꼭 계십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진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만 듣고 봉사도 안 하는 저 사람.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머리에 든 것은 말씀은 있는가 몰라 이러면서 서로 막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겨눕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요, 교회 안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옛날에 이민교회 초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해. 여러분,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정해주고 그걸로 사람 세우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기독교에 우리 교회를 나오건 성당회를 가건 어디 불교회를 절회를 가건 어디를 가건 이분은 그냥 성향 자체가 열심인 겁니다. 부지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자칫 착각을 하면 신앙적인 열심에서 그렇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하지만 그분의 봉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열심은 자칫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 경우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데는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런 분들 봉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또 하나의 몫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묻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도 묻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맞나요? 틀리나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끊임없이 묻는 거죠.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있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 이러저러 많이 계셔도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런 것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역자로서 정말 그 기분 좋을 때는요, 물론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신방도 가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목사님,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참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어떤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묻는다는 것, 나이 여하를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언제 자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제일 예쁩니까?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건데 달려와가지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아무리 시시하게 보인다 할지, 그럴 때 혹시 이렇게 군밤 주시면서 야,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구역 예배 때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부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도 안 했는데. 그분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하면 그건 말이죠.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분은 별로 그 구역 모임이나 어떤 선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무엘의 열심 가운데 이렇게 잘 묻고 질문하는 것이 나중에 영적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지도를 잘못하면요, 온 나라가 말씀을 잘 희귀하게 잘 못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종 사무엘조차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죠? 걱정이 많이 안 되십니까? 정말 걱정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참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걱정되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지도자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에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첫 번째 그 부르심은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하시는 제일 중요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마 사무엘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리고 서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 서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첫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첫 부르심. 저한테도 이 첫 부르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교회를 가는데 멀리서 교회 건물을, 보통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 건물은 빨간 벽돌 아닙니까? 빨간 건물을 보는데 눈물이 착 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울렁하면서. 제가 왜 이러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생각이 내 아버지지.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고서 그 대학생이 수요 예배를 가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여기 대학생 있습니까? 만약 뭐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즐겨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덕분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예배를 나가서,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나가서 이렇게 앉아보니까 청년 중에 대학생이라고는 저 한 사람, 제 친구 또 나중에 한 명씩 이렇게 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수요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싱숭생숭하고 맹숭맹숭한 겁니다. 뭐 수요일날 보통 일하다가 오셔서 그렇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가서 밥이나 먹게 하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좀 드시고 오신 분들은 또 노곤하니까 여기에서 잠시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신 걸 보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너무 웃기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딱 제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걸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다 추수할 하나님의 곡식들, 백성들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싱숭생숭 맹숭맹숭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일꾼이 부족한 거라면 하나님 추수할 주인이신,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게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이틀 3일 막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 혼자서.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그 일꾼이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 대답을 못하겠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 불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놓고 네가 그 일꾼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 대답이 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더 열심히 보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고, 제 삶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신앙서적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서 읽고, 그 중에서도 보면 두꺼운 신학책들을 제가 막 사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책을 좀 읽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두꺼운 신학책을 사서 사니까 그걸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 보시고, 야, 너는 목사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맨날 신학책도 그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뜨끔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것에 대한 제 삶의 준비가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무엘이 딱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그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빛되게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케이스로 인생이 끝난 케이스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쯤 되면 살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잠도 깨우는 의미에서 힘차게 한번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귀가 울린다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찰랄입니다. 찰랄.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원래 이 찰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너무 추울 때 이가 이렇게 덜덜덜 떨린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귀가 너무 추워서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볼이 빨갛게 된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듣고 그 들은 이야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이가 떨릴 정도로 무서워하는 일이 그 집에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듣고 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귀가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의 무서운 일이 그 집에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두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그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일도 들어보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다른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했던 두 사람의 그 가문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기 자녀들이 짓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간과했던 사람, 이미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끝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복된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inish well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떠나는 거냐, 바로 그겁니다. 위에 계신 저분이 나를 딱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준비 저는 늘 하면서 지냅니다. 옛날 내 모습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지금은 그냥 위에 계신 그분, 나를 부르실 때, 그런 분은요, 나이가 드셔도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곧바로 순종하시는 거죠. 왜요? 끝맺음을 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라도 지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권속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연합의 권속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연합의 가족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왕이면 우리의 삶은 전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설이 될 겁니다. 어떤 전설이 되느냐가 문제지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전설, 불행의 전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전설, 멋진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빛나는 전설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